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귀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내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아가 학교를 갔다 왔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수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제 눈은 자꾸만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귀는 수아한테 가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아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나고 드라마 내용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 결론은 제 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멀티가 안 되는구나.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TV만 봐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 마음과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곁에서 얘기하는, 들리는 정말로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복잡한 모든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시간이 있고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이나 파리 같은 데 가면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하나같이 이걸 요구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요구합니다. 예약은 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식당에 들어갈 때면 반드시 그 식당이 요구하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드레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그 식당의 규칙이죠. 재밌는 것은 이런 식당 입구에는 미처 드레스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즈별로 아주 최고급 드레스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모든 식당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무리 편한 옷차림으로 왔어도 주인이 마련해 둔 그 드레스를 입기만 하면 누구나 그 화려한 만찬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나는 내 스타일로 옷 입는 게 좋아.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왜 남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주인의, 그 식당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인은 그의 출입을 거절할 것입니다. 초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입장할 수 있는 옷까지 무료로 다 마련되어 있지만 주인이 정한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그 만찬의 자리에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런 치명적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나 올 수 있다면서요. 내 방식대로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넓게 열려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왕이 마련하신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당시 왕실의 혼인잔치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축제였어요. 이때 초청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합니다. 손님들에게 먼저 날짜를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첫 번째 초청.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좀 오세요 라고 2번째 초청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왕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또 심지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무시한 반역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심판한 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빨리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잔치에 초청받았고 마침내 잔치 자리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시 왕실 잔치에서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입을 예복을 마련해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예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아니 어째서 옷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잔치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 그들 대신에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만이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혼인잔치 비유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두 부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왕의 초청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초청엔 응했지만 왕이 준비한 방식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왕의 초청을 무시한 회중식의 토끼형입니다. 유명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늘 한 손에 회중시계를 차고 다니는 하얀 토끼가 등장합니다. 이 토끼의 입버릇은 바빠 죽겠어, 늦었어, 계속 이런 말만 해요. 눈앞에 일정에 너무 쫓긴 나머지 자기 주변에 펼쳐진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경과 모든 세상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딱 이 회중식의 토끼와 같아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이제 오라고 하셨는데, 불렀는데 그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사업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멜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멜레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전혀 두지 않다. 두 번째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왕을 반역하려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왕의 잔치보다 당장 가야 할 내 밭, 내 사업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당장 눈앞의 돈벌이와 분주한 일정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밀어내 버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회중식의 토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죠.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느라 늘 바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 배가 너무 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 뭐죠?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당장 내 배를 채워주는 팥죽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그 복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장 생활하지 말고 교회만 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1번 자리에 하나님만을 너가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업과 너의 모든 일상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 잔치에는 오직 왕이 마련하신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시계토끼처럼 쫓기며 내 인생의 밖과 사업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시간과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왕의 방식이 아닙니다. 왕의 방식은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먼저 모셔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일정을 계획하거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왕의 초청에 응답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때로는 주일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익, 이익이나 만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중이라도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의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손해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왕께 내어드리고 나의 바쁜 걸음을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내 고집을 버리고 왕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삶의 1번 자리에 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 누리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방식을 거부한 벌거벗은 임금님.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새 옷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런 임금에게 사기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거나 자기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습니다. 거짓말하죠.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바느질합니다. 배틀질하죠. 그러나 바보로 보이기 쉽지 않아서 임금 또 신하들도 우와 정말로 훌륭한 옷이군요. 거짓 찬사를 보냅니다. 결국 임금님은 잊지도 않은 그 투명한 옷을 입은 채 하며 어디로 나가요? 알몸으로 거리로 나아갑니다. 속으로는 좀 허전했을지라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위엄을 뽐냅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임금님이 발가벗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 안데르센 동화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잔치자리에 바로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똑같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초청을 받아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는 왕이 잔치를 열면은 반드시 잔치에 들어갈 때 손님들에게 입을 예복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복에 대해서 원어로는 엔디마라고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주인이 손수 덮어주는 은혜의 옷,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밖에서 더러운 작업복을 입었든 누더기 옷을 입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왕이 거저주는 그 옷만 입기만 한다면 모두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손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그 주인의 옷, 엔디마, 이것을 거절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비록 내가 길거리에 왔지만 내가 입은 이 옷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깨끗한데 굳이 남이 주는 옷을 입을 필요가 있나? 나는 내 스타일로 입을 거야.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선함과 나의 노력과 내 신앙의 연륜이라는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구역예배 시간에 주제가 뭐였어요? 칭의였죠. 아시는 분, 대답하시는 분 구역예배 참석하신 겁니다. 그죠?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해요. 근데 오직 100% 의로우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끊어 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지어주신 전적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만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은 믿음으로 입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예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복을 거부한 사람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느냐, 안 왔느냐라고 묻죠.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아무 말도 못했다. 내 입이 재봉틀에 의해서 완전히 닫혀져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임금님이 발가벗었다라는 아이의 진실된 그 외침 앞에 임금이 그 어떤 말도 대꾸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한 상태가 12절에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선행과 내 경력과 내 직분과 헌금과 봉사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는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결국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안에 있었지만 왕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잔치의 기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기 옷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라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곳이에요? 왕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왕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 있고 왕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며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가는 음식점, 카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사님, 임영웅이 가는 곳 가보신 적 있으시죠? 못 가셨어요? 왜요? 혼자 못 가요? 전미애 집사님 시간 되실 때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에 가요? 물론 음식이 맛있고 커피가 맛있어서 가죠. 분위기가 좋아서 가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어떤 마음을 가져요? 동질감을 느끼죠. 여러분, 하물며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란 단지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한 그 기쁨, 평안,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혼인잔치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기쁨,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복을 거절한 사람은 그 모든 기쁨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왕궁 안에 있으면서도 왕의 잔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평안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방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는 하지만 은혜의 감격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잘남과 내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미워하기보다 먼저 용서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정확하게 정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란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짜주신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이 잔치에 초청하시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까지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끝내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회중식의 토끼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또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왕이 준비한 예복 대신 자기 의와 자기 방식을 고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왕의 초청을 소중히 여기고 왕이 입혀주신 예복을 믿음으로 입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선택하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장차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